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이대로 전혀 바꿀 필요 없이 이미 완벽하다.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혹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가야 할 필요조차 없다. 이 근원의 안전성에는 전혀 손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삶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아름다운 지구별의 풍경을 여행자가 되어 구경하고 누리며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체험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의 여행을 그저 충분히 만끽하며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완벽하게 경험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텅 빈, 무어라 말로 할 수 없는 이것을 대상으로 제 스스로 실제성을 부여해 이 세상을 자기 식대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삶처럼 경험되는 이것이 하나의 여행이며 놀이이며 꿈같은 가상현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영원히 이곳에 머물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또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구분해서 더 좋은 일에 집착하고 집착한 것을 얻지 못했다며 괴로워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허망한 착각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삶이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며 세상으로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속박시켰는지, 어떻게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작은 통찰을 담고자 했다. 또 그렇게 오염되기 전에 본래의 존재와 우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지구별에서의 여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작은 깨우침을 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근원,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한다. 초기 경전에 보면 인간들이 천상세계에서 살다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계는 이 우주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육도 윤회의 세계 중 인간계만이 업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고 또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해라고 불리는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천상세계의 하늘 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천상세계의 즐거움만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그것도 지루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것이 다일까? 무언가 또 다른 높은 삶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생긴다. 마음을 내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보일 수밖에 없듯 그런 의문을 품는 이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땅이 보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구별이라는 인간계이다. 인간계의 특징 첫 번째는 괴로움이 끝이 없는 고해라는 점인데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계를 인토 혹은 감인토라고도 한다.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세계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곳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아주 획기적으로도 빠르게 공부의 진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곳이 인간계이다.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오지나 네팔의 히말라야로 여행을 떠나는가? 힘든 줄 뻔히 알지만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이다. 천상세계의 신들이 인간계로 한생 여행을 오는 이유도 비슷하다. 천상세계에서 수백, 수천 년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인간계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며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인간계의 100년은 도리천의 하루이고 1600년은 타와자제천의 하루이다. 인간계에서 100년 동안 고통을 받더라도 타와자제천 신들에게는 1시간 정도의 짧은 고통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의 고통이란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계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한다고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번호표를 뽑아가며 수천, 수만 년 이상을, 아니 수억 겁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가능성의 땅, 성장과 깨달음의 땅, 그곳이 바로 지구별인 것이다. 불경에서도 맹구 우목, 인산난득이라 하며 인간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토록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오랜 기다림을 거쳐 드디어 이 땅에 왔다. 깨달음이라는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가슴 벅찬 희망의 땅, 인간계에 도착한 것이다. 왜 내려왔을까? 그냥저냥 먹고 살려고, 혹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혹은 돈 많이 벌어 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계에 온 이유이다. 고통스럽다고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가? 사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원망하고 있진 않은가? 너무 원망하거나 비탄에 빠져 있지 마라. 바로 그것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자 당신이 여기에서 와 있는 것이다. 주어진 삶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해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성장의 깨달음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니 이 100년도 안 되는 타와자제천에서 보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다. 고통 넘어 그 뒤에 담긴 삶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고를 넘어 삶을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지구별에 온 목적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나의 열정이 이끄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일이다. 하고 싶은 일,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은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때그때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 삶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 그러다가 또다시 다른 일에 끌린다면 그것도 좋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탓할 필요는 없다. 어느 한 가지 일만이 옳다거나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라거나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것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을 만들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 정해진 사명, 정해진 삶의 목적은 없다. 그렇게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당신 마음에 이끄는 일을 하라. 다만 어떤 한 가지 일도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에 전부를 걸지 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를 주의 깊게 살펴라. 사실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좌절의 순간보다 성취의 순간에 더 주의 깊게 깨어 있으라. 나쁜 일은 미리 대처를 하게 되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게 되고 사로잡히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그때를 잘 살펴라. 어떤 이는 인생에서 정점을 찍지 말라고 한다. 잘 나가고 주목받으며 훨훨 나는 시기일수록 잠시 멈춰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필수적이다. 최고의 순간에 잠시 멈춰 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려한 비상에는 언제나 자만과 이상, 욕망과 집착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다. 잘 나갈 때 그 기세를 몰아 정점을 찍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려올 일만 남는다. 특히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요행으로 유맹세를 치르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면 더욱 바깥으로 치닫는 욕망을 멈추고 내적으로 참잠해져야 한다. 항상 기억하라. 화려한 비상 뒤에는 언제나 깊은 쉼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20에서 30대를 전후로 자아가 확장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며 물질적인 풍요도 얻는다. 40대를 넘으며 정점을 찍고 50에서 60대가 되면 자아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내가 작아지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건강했던 몸도 쇠약해지고 유명세도 꺾이고 명예도 사라진다. 돈도 못 벌고 관심도 못 받고 조금씩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한없이 자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라. 누구나 한 번은 꺾이는 것이 인생이다. 이 지구별이라는 인간계는 생겨난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생멸법이라고 한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니 내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 나가던 인생이 꺾이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삶이 꺾이는 시기, 내가 작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지혜로운 이는 오히려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이때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온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자 했던 평생의 그 모든 노력이 꺾인다. 이제 비로소 내가 나 자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다.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날 시간이다. 어떤가? 이런 절호의 기회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완전한 절망. 바로 그 폐허 같은 자리에서 꽃은 핀다. 바깥에만 쏟았던 온 신경과 에너지를 이제부터 온전한 내면에만 쏟아 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아상의 소멸로 인해 처음에 잠시 절망하겠지만 결국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바깥의 상에만 치우치던 헛개빛 같은 삶을 정리하고 삶 너머에 있는 참된 자아를 확인할 시간. 이 시기를 놓치지 마라.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때이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찾아라. 마음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우리 뇌는
뉴로펩타이드라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뇌세포 표면에 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체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대부분의 부위들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온몸의 세포들이 마음이 있는 것이다. 기뻐서 날아갈 것 같다라거나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실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평온함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한 진정제를 생산해내며 신나는 기분일 때는 항암 효과가 있는 면역 분비물을 생산한다고 한다. 또한 불안감을 느낄 때는 온몸에서 신경과민 분자들이 생산된다. 노화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이도 빠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치매도 오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기억력도 쇠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노화도 멈추게 할 수 있다. 디펙 초프라는 자신이 정신병동에서 근무했을 때 그때 만난 환자들 중 시간 개념이 없던 한 여인을 예로 들었다. 그녀는 몸이 늙지 않는 듯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는 60대였지만 겉모습은 30대였다고 수레하였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믿을 때만 그렇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힘은 이토록 강력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의 원천인 내부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보다 외부에 있는 물질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외부를 바꾸려고 애쓰면서 힘의 언저리에만 맴도는 그런 생활은 이제 끝내고 이 힘이 드러나는 원천인 마음 그 자체에 접속해보자.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한 진짜처럼 보이지만 깨고 보면 한바탕 꿈이었을 뿐이다.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의 꿈을 꾸고 있는 중생에서 생사가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혜를 깨달아 무명의 꿈을 깬 자에게 생사는 한바탕 꿈일 뿐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언정 성공하거나 실패한 삶은 없지 않은가. 다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성공, 저러저러한 것은 실패라고 관념지어 놓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경험되고 있을 뿐이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산다거나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일 뿐이다. 실제 나고 죽는 것은 없다.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자에게만 죽음이 가짜로 경험될 뿐이다. 100년도 못 살다가 없어질 육신을 어찌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의 근원은 죽지 않는다. 본성은 나고 죽는 생사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은 없다.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또한 또 다른 삶의 연장일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껴안으라. 실제 임사 체험자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암담하고 적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장엄한 아름다움이요 마치 고향에 이른 것 같은 지고의 평화로 묘사하고 있다. 살다 보면 무수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난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 한다면 결국 성숙과 깨달음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중도를 깨닫고 의식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자식이든 아내든 친구든 동료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은 나를 찾아온 우주적 파트너이다. 성격이 나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나를 깨닫게 해주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당신이 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바꾸려 들지 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문제와 단점들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주로부터 온 영적인 도우미이며 내 성장의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살펴라. 그들은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가 나를 찾아온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 그들은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근원에서는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그들을 내 삶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온 이유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그들은 내가 변화함으로써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혹은 지혜를 얻고 성장할 때까지 그대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점은 내가 바뀌고 나면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내게 온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변하고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내 삶의 무대 위에서 떠나거나 그들의 성격이 바뀌거나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 우주 법계의 수많은 인연들을 조합하여 그들 모두를 동시에 깨닫게 하는 윈윈 전략이다. 이 우주의 본연의 뜻을 안다면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헐뜯거나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인연 맺음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파트너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동반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다. 결국 깨달음이라는 지혜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인연을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바뀔 점은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늘 사유해보라. 인연법의 세상이 그리 험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나의 남편이자 아내는 바로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최적화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이 우주 법계는 아무나 대충 인연을 맺어주지 않는다.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야말로 내가 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힌트다. 사귐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고 서로를 통해 삶을 깨달아 가게 된다. 그런데 상대가 완벽하고 잘난 사람이면 그를 통해 깨닫고 배워갈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남편이자 아내가 아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온 이유이다. 서로의 단점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는 곳이 바로 이 사바세계인 것이다. 이성을 사귈 때는 조금 못났거나 조금 단점이 보이거나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로 맞춰주고 배워가며 또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단점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왜 바꾸지 않느냐고 꾸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사랑하고 받아들여보라. 그리고 그 단점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라. 그 단점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공부의 재료이다. 그 단점을 통해 내가 이 생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순간 상대방의 단점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그와 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돕기 위한 아름다운 깨달음의 파트너였던 것이다. 아니, 우린 서로 둘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깨달으면 그도 깨닫는다.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찾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우리의 죽음이야말로 어머니의 품처럼 평온한 순간이며 깨달음의 빛이 열리는 때 빛으로 안내하는 사자들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라고 한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힘들게 살았던 고해의 한 생을 잠시 정리하고 반성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그 휴식을 취할 때는 본질적인 자리와 하나가 된다고 한다. 그 근원과 내가 하나 된 자리에서 다음 생을 계획하는 것이다. 어떤 생이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간의 업장을 소멸하게 해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생의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맺어지지는 않는다. 과거에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 풀어야 될 업이 있거나 갚아주어야 할 업이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풀고 도움을 주며 업과 에너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영혼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한 영혼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직장 상사가 되어서 몇 년간 나를 괴롭혀라. 그럼으로써 내가 전생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그 과보도 소멸하고 누군가를 막 대하고 괴롭히던 내 습을 반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다른 영혼이 그래, 괴롭힘을 당하느라고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줄게 하고 후일 만나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미워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를 돕기 위해서, 업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이다. 자비가 바탕에 있는 상호 협력 속에 업보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만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삶을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다. 여기에 좋고 나쁜 사람은 없다. 자비가 바탕이 된 상호 협력과 연기적인 연결성이 있을 뿐이다. 특히 나의 가족과 친구들처럼 가까운 인연 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남들 앞에서는 말씨도 부드럽고 행동도 자비롭지만 집안에 돌아오면 화도 잘 내고 가족을 무시하기도 한다. 부모님은 나를 잘 아니까 부모님에게는 대충 해도 되고 화도 쉽게 내고 그러기 쉽다. 나와 가까운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가 회복되고 벗과 친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참된 지혜와 사랑은 우주 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 어떤 의도가 나에게서 나가는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우주 법계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인간의 몸을 하고 나타난 한 분의 부처이며 우주의 대변자이다.
내 앞에 한 사람에게 그 순간의 최선을 다하라. 진급을 하면 성공, 진급을 못하면 실패라는 생각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 속의 허망한 믿음뿐이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진급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퇴사해서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퇴사 이후에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다.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두 갈래 길이 아니라 그저 알 수 없는 두 길 중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갈래길 위에 걷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를 뿐이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대하는 지혜롭고도 진실한 태도다.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음에도 얄팍한 생각을 굴려 안다고 여기고 성공이라거나 실패라고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중요한 것은 삶은 언제나 나를 위한 온전하고도 완전한 진실만을 내 앞에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삶을 신뢰하는 일뿐이다. 안다고 여기는 것,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망한 불멸심일 뿐 진실이 아니다. 성공이나 실패라고 관념을 지어놓고 그 속에 빠져 괴로워하느라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헛되게 보낼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기억하라. 인생에는 중립적인 어느 두 갈림길이 있을 뿐 더 좋다거나 나쁜 길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의 직업은 적성에 맞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더 좋은 직장을 꿈꾸고 있진 않은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이 자리가 분명한 나의 자리요. 나의 직업이 맞다. 정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한다면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지금 이 직장이 최선임을 의미한다. 온갖 단점과 문제가 있고 동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바로 그런 곳에서 문제를 겪는 싫어하는 직원들과도 함께 생활하는 인생 연습을 하며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중인 것이다. 지금 이 직장은 상사와 동료들이 성격이 괴팍하고 아무것도 배울 점이 없다고 하소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그 직장에 있어야 될 이유이다. 그런 단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직원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다. 진정 나의 사명이라고 여길 법한 자기다운 일은 어떠한 특정한 직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담겨 있다. 진리는 수행자에게만 있거나 봉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부에게도, 음악가에게도, 노숙자에게도, 사업가에게도, 정치가에게도, 시장 상인에게도 있다. 즐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운 순간들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괴롭고 슬프고 화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로 인해 반드시 괴로워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때를 마음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폭발할 것만 같다. 바로 이때가 마음 공부하기 아주 좋은 순간이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둘 중 하나의 행동으로 대응한다. 바깥으로 화를 내거나 안으로 화를 삭히는 방식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분별심이다. 분별심은 언제나 대상을 취하거나 버리는 양극단의 방식을 취한다. 화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화를 버리는 방식으로 안으로 삭히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폭발시켜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하면 상대방이 괴롭고 안으로 삭힘으로써 덮어두면 내가 괴롭다. 그 양쪽의 방식 모두 폭력적이며 화의 에너지를 가속시킨다. 그리고 화의 업장을 내면화에서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화를 저장하게 되면 언젠가 업보가 따른다. 밖으로 보낸 그 화의 과보로 인해서 언젠가 상대방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고 안으로 삭힌 과보로 화병이 날 수도 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버림으로써 화를 안으로 삭히려고 애쓰는 그 양극단의 행동을 하지 말아보라. 화를 취하지도 버리지도 말고 그 화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존중해주며 그 화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는 더 이상 에너지를 빨아들일 곳이 없어진다. 화는 취하거나 버리는 우리의 분별심을 먹고 더욱 커져야 되는데 더 이상 커질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때 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화는 이제 저절로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수용과 현존은 이처럼 화를 무효화시킨다. 더 좋은 것은 이 중도적 수용과 깨어있는 현존을 통해 내면의 화라는 에너지가 정화되는 업장 소멸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더 중요한 점은 화를 통해 그 화를 넘어 그 배경의 분별 없는 근원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화를 분별하면 화로 인해 분노하느라 중생이 된다. 하지만 화를 분별하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중도적으로 다루면 무분별해 본래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근원에 가닿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가 난다는 그 자체는 전적으로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화가 나면 괴롭고 분노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화를 중도적으로 다룬다. 그럼으로써 수용과 현존을 드러내고 업장 소멸과 깨어있음, 나아가 본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근심 걱정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하면서 동시에 반대의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안 되면 어쩌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그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 한편으로는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동시에 안 되는 쪽으로 쏟게 되니 우주 법계에서는 오락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없이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근원에서 턱 내맡기고 저질러 보라. 결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다만 행하라. 잘 되고 안 되고는 우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맡기면 오로지 힘을 한 방향으로 쓰게 된다. 그때 우주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결과는 시작하는 마음 안에 이미 담겨 있다. 첫 마음이 전부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노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겠노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이면서도 큰 영향력을 미쳐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하나이다. 그들은 나와 다르지 않고 내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도 바로 그들 전체의 반영이다. 작은 미물과 광대무변한 우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내 앞에서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전체 우주이다. 그는 전 우주의 대변자이자 전 우주가 개별적인
한 존재로 육화한 신이다. 내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곧 그와 깊이 연결된다는 것이고, 연결된다는 것은 곧 그와의 인연을 통해 우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사실 온 우주에게 사랑을 건네는 것이다. 감사와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전 우주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법계는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내 앞에 단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앞의 현실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길 위에서 죽어가는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건넬 때, 사실 우리는 온 우주 전체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자비의 행위야말로 우주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이다.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성스럽고 장엄하며 존귀한 존재들이다. 따로 진리를 찾거나 거룩한 부처님을 찾거나 장엄한 신을 찾지 마라. 그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만나 인연을 맺는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진리요 부처님이요 장엄한 신이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이고, 잘났거나 못났다는 분별 없이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되는 이유이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내가 지금 깨달아야 할 바로 그것이다. 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 인생에서 줄기차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 특별히 고통스럽거나 특별히 즐겁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쉽게 말해 한결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일들이야말로 내가 이번 생에서 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좋거나 싫은 것, 모두 과도해지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내가 지닌 업의 성향이 드러내주는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삶이다. 그 배움으로써 극단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을 배워가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 지구별의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고통을 통한 성장, 고해를 건너 저 피 안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주어진 삶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허용해주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